어제는 바로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요즘에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8월 15일 날, 3.1절, 6.25 이런 것에 별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또 안 가르쳐줘서. 또 이미 알고 있는 기성세대에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머릿속에는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오늘의 역사에 반추해서 거기서 교훈을 받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없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 광복절이라는 이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압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됐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방의 조약을 맺고 그 이후 29일에 전 세계 만방에 우리 한국과 일본은 합방이 되었다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된 날입니다. 그 후부터 36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큰 어려움 속에 지났어요. 노예처럼 우리 땅에서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됐다 이거야.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우리 문화를 말살시키고 우리 이름조차도 창씨 개명이나 이름하여서 성도 이름도 다 바꾸라고 하고 또 우리 어렸을 때도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공출. 일본 사람들이 다 추수해 놓으면 다 공출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 평야지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농사를 많이 추수를 해 놓으면은 거기에 그 항구에다가 배를 대고 일본 사람들이 다 실어가네. 공출해 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 어렸을 적에 순사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순사. 일본 순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 말하면 경찰이잖아요. 그러한 박해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참 어려움을 겪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의 한국에서 3.1 독립운동도 했죠. 그러나 그것은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처럼 하나의 정신적인 것은 우리가 위로가 됐을지 모르지만 아무 효과가 없이 그냥 지나던 중에 1941년도 12월 7일에 일본군이 저 태평양 가운데 있는 하와이 섬 진주만을 습격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1941년도 12월 8일 미국이 본격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판을 투여하는 거예요. 원자판이 투하고 되고 나서 그 다음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해서 그 항복의 결과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국의 전적인 도움으로. 물론 미국이 의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맞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때 광복의 노래가 있습니다. 광복의 노래.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은 40년 뜨거운 피 얽힌 자친이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흙 다시 만져.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부시려도 어른님 먼리 어찌하리. 이 날은 40년 뜨거운 비 엉기자치니 길이 지키세. 길이 지키세. 우맨들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우리 학창 시절에는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은 다 우리 땅인데 일본의 지배하에 있어가지고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복을 맞고 난 후에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참 깊은 애환이 담긴 노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됐는가? 한일 합방이 이루고 36년 동안 이런 고초를 당하게 됐는가? 우리 조상들은 왜 노예처럼 36년 동안 살게 됐는가? 우리가 전쟁을 한 겁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 속국이 돼서 일본의 천황 밑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합의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완용을 비롯한 소수의 정치인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박재선, 조중용, 이병무, 김민병석, 고명희, 윤덕영, 조빈희 등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넘기게 되고, 이완용이 대표적으로 일본 통감 데라우치와 함께 서명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는 국제사회에 다 조선은 일본에 병합되었다, 이렇게 공포가 되었고, 그 후부터 우리는 36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게 됐다 이거예요.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16년 동안 세계 역사를 면밀히 연구한 끝에 내놓은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딱 한 줄로 요약하면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민족은 또 다른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6.3 지방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부 소수에서 예전에 떠들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신 대로 검경 합동 수사팀들이 부정선거의 요인을 다 찾아냈고, 그것을 공영방송 KBS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를 누가 기획했으며 왜, 어떤 목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기획했는가? 지난 7월 17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기를 마치고 2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중국이 우리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당연히 거기에 FBI나 CIA의 여러 가지 정보적인 자료를 가지고 종합한 결과를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자 개표기를 조작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또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정치인들을 각국에다 심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조정해서 그 중국의 말을 잘 듣고 중국 국가에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런 법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때 법정에 진술하실 때 하이브리드 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전략.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은 우리가 전쟁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서명을 해서 넘겨준 것도 아니고 소수의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것을 사인해서 나라를 넘겨줬다 이거예요. 그 결과는 물론 그들은 호의호식을 누리며 살았겠지.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됐는지. 우리는 그 소수의 매국노에 의해서 한일합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날도 소수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중국의 지배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중국인들이 지난 그 청계천에서 단체로 중국 노래를 막 큰 확성기를 가지고 불어가면서 막 그 공연했다고 그래요. 정말 하나의 이 소음 공해를 일으키면서. 그리고 작년에는 한강변을 이 중국 그 인민 해방군 옷을 입고 군인들 옷을 입고 단체로 거기를 행진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우리 청년에게 어제 하니까 그 시와지구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는 그 간호사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그 병원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입원을 해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또 어떤 학생들, 어떤 그 환자들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야, 나는 정부에서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지금 30만 원 쓰고 70만 원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해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시와지구뿐 아니라 안산이나 부천이나 우리 또 전라도 쪽으로나 요새 중국인들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 우리가 무슨 뭐 항의할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 살려면은 거기에 영주권 받으려면 뭐 투자 이민을 하려면은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어떻게 그분들이 영주권을 받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데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중국인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은 누가 정치권에서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또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아영원에 가보세요. 조무사들 가운데서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조무사란다면 그래도 민족적인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대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외정 36년을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다시 저 중국에서 지배를 당하게 되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다음 세대는 완전히 이 땅이 중국 땅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내세워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됐다.
꼭 명심하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고 보편적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면서 동시에 3년 후 1945년도 8월 15일은 광복이었지만은 48년도 8월 15일은 이 나라가 세워진 건국된 날, 건국절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된 것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만은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방을 일으켜 주셨다. 그 이후 45년 이후 48년도까지 3년 동안의 해방 공강이라는 이 3년 어간 안에서 과연 이 남북이 완전히 통일된 이 상태에서 어떤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소련식으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냐, 아니면 미국식으로 나라를 세울 것이냐,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 것이냐, 자유주의 또 자본주의 체제를 만들 것이냐,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치인들이 또 당시의 그 민족 지도자들이 여러 갑론을박을 하던 가운데 이것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북한은 북한대로, 그러면 소련식으로 해라, 남한은 남한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식 민주주의,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이므로 오늘 70여 년이 흐른, 정확하게 8년이죠. 8년이 흐른 오늘 보세요. 중국은 세계에서 북한은 가장 가난한 나라, 우리 남한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세계 열방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느 체제가 바른 체제인가를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저 북한 땅을 사모하고 저런 체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또는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또 소련이나 북한의 그 군사적 공격 앞에서 우리가 국방비 예산을 또 세우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손실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부분은 다 미국에서 감당해주고 우리는 경제만 올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의 많은 지원을 받았고,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까? 의류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런 동남아시아 어려운 나라에다가 옷 같은 거, 입던 옷을 나눠주고 또 뭐 양식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우리는 어렸을 적에 미국이 보내주는 밀가루, 옥수수 가루, 초등학교 때는 옥수수 가루로 만드는 옥수수죽을 먹고 또 옥수수로 만든 빵을 먹으면서 지내왔잖아요. 여기 바로 저부터 시작해서 60이 넘으신 분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그래서 근대화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치료받게 하고, 그 모체, 그 오늘날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세브란스가 저렇게 큰 병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도 있고, 부산 대구에도 기독교 병원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거는 다 선교사들에서 세워진 병원들이에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6절에 보면은,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권력으로부터 자유케 해서 출애굽을 시켜주고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가 어떤 사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존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난날에 베푼 은혜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의 16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나라들 어려울 때마다 우리도 같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원조도 해주고 협조도 해주고,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국격을 높이는 일이고, 코리아 사람들은 참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다. 6.25 동란 때도 완전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 낙동강까지 다 밀려들었는데 유엔군이 개입지 않았다면,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었게 될 것이었습니다. 7절 다 같이 보시면은 7절 시작. 옛날을 이어가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아멘. 모르면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생생하게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봐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역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그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은 다음 세대,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그 아픈 외정 30년을 지나고 그 잿더미에서 오늘 이런 경제 부흥을 일으켰어.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 다 지금 아무리 어려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 줄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선거 제도가 다시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서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시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적 사실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 세대는 그걸,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자기의 임기를 끝내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들이 물론 그 시대 사람들 잘 들었겠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들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뿐이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 말이 불편해서 그들을 박해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도달해서 마침내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 지난 70년을 돌아보면서 시편 137편 1절에는 이러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는 땅에 살 때 참 행복했었는데, 이게 뭐냐,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탄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외정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때는 백성들이 우둔해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은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내 살기에 급급해서 그냥 그런데 관심 없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저 북한 땅에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완전히 공산당이 점령을 하고 나니까 가지고 있던 걸 한꺼번에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이상한 그 잘못된 또 중국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정치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된다. 이 선거 시스템에 부정적인 손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런 새롭게 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컴퓨터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중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 이 경계를 정했다 하는 말이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따라합시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네, 거주의 경계, 다시 말하면 이 나라마다 그 나라의 경계선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려면은 그 나라의 비자를 받아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그리고 다른 나라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자기 땅에서. 우리나라 땅은 어디입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38세 이남만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헌법에 거기까지 다 우리나라 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조선시대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가 남한이냐 북한이냐,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 하잖아요. 조선시대가 북한같이 저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왕이랄지라도 저렇게 백성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어떤 나라가 정통성을 이어가는가를 여러분이 잘 명심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남한이 바로 그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정통성을 북한까지 확산시키지 않겠느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 얻듯이 북한 땅은 원래 평양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번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교회들이 손 놓고 있고 분별력이 없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판단하고 백성들, 성도들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야무야하다가 완전히 김일성과 권력을 잡고 난 후에 그 다음에는 꼼짝달짝 못하고 그냥 순서대로 처형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교회를 세워서 오늘 남한 교회를 부흥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빛이 비침으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 짓밟힌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북한의 공산화된 역사를 교훈 삼다면은, 우리 남한에 있는 이 교회들이 오늘날 깨닫지 못하면은 불행한 역사를 또다시 반복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저 교회, 하나님 나라 중요하죠. 성경은 너희가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려면은 나라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여든 야든 뭐가 관계 있습니까? 야당이 계속한다든가 여당이 뭐 계속 집권한다든가, 그건 공산주의죠. 공산 독재. 여와 야가 서로 정책 대결을 통해서 잘하는 사람들을 밀어줘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도 가고, 하다가 잘못되면 이 사람들을 밀어줘서 잘 뛰게 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보다도 어떤 백성들을 잘 끌어간다면은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자유를 주고, 뭐가 바랄 게 있겠어요? 우리의 자유를 가봐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건 안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서,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뽑아준 임기 안에서 이 나라를 대표해서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멘은 안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이 심각한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고, 그들은 단임 임기 안에서 하고, 임기 끝나면 다른 사람 또 세워서 하고,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주권이 국민에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경계를 정했다. 우리나라 한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참 얼마나 축복된 나라입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런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들이 세계여행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 나라가 좋은지, 치안도 잘 돼 있고. 제가 이번에도 몽골 가서 그분들이 얘기했어요. 우리도 예전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다. 북한보다 우리가 가난한 나라였어요. 몽골 사람들한테 식사하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기분 되게 나빠요. 아니, 내가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인 줄 아냐? 우리가 왜 그런 인사를 합니까? 우리는 못 먹고 살았던 때가 있으니까. 저녁에 자고 이 사람이 아침밥 먹었는지 저녁밥을 먹었는지, 그래서 아침에는 안녕하세요, 아침 드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부터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기, 이 말, 소, 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먹고 사는데 밥 먹으냐고 아니야 물어보냐,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와 비교할 수, 거기 딱 공항에 내려보면요, 그 나라의 그 경제사들 딱 보이잖아요. 거기 징기스칸 공항은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어느 공항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낙후됐다 그 말이에요. 낙후됐다. 우리 지방공항, 지방에 있는 저 후미징 어디 공항이 다 모르겠지만은 징기스칸 공항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인천공항에 들어보세요. 참 메머드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차를 타고 이 인천 대교를 건널 때 보세요. 옛날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에 이렇게 딱 내려가지고 그 차를 타고 공항에 나올 때 보면은 참 대단한 나라다. 그 대단한 나라가 우리나라야 지금 보니까. 아멘. 네? 옛날에 시카고 가서 거기서 내려가지고는 비행기를 타려고 거기에
이 공항 안에 철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 철도를 타고 돌아서 저쪽 가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탄 적이 있는데, 이야, 우리나라 옛날 김포항만 있을 때. 그런데 그 철도가 바로 우리나라 인천 대공항에 있단 말이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다 우리 선조들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또 유교 동란을 통해서 피로써 이 나라를 지켜왔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르러서 그 피땀을 흘려가면서 경제의 붕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유를, 그리고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서 2000년 동안 유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사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셨잖아요. 공항에 가면은, 또 이미그레이션 가보면은 여자들도 기관총 딱 들고 있잖아요.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 청소년 아이들이 말이죠. 남녀노소가 없어요. 뺏기면은 안 된다. 모세도 또 바울사도도 성경적 사상은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사람들은 나라 뺏겼던 여러 가지 서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하게 그걸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절치부심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교훈, 책망, 성경 속에 많은 역사적인 교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우리는 또 역사 속에서 한일 합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광복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건국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런 경제 부흥이 이루어졌는가, 짧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의 날을 이 나라에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면, 이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잘못된 제도를 개선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통일을 이뤄내고 통일 시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통일된 조국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